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을 준수해야 되는가? 8가지 법칙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법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온전한 것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극히 적은 죄라도 금한다. 이것이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법칙이었지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법칙입니다.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태도뿐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역에 비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신령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지요. 천사와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몸과 영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을 분리할 수 없지요. 율법은 신령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영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로마서 7장 1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주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율법은 영과 육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음과 영이 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몸의 활동인 행동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으로도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교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신령에서 말과 행실과 태도뿐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역에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중요한 이유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율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위와 태도와 같이 외적으로 율법을 따라도 의지와 감정 같은 내면적인 면에서 부족하다면 그 역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도 의지적인 부분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것도 감정적인 부분에서 율법을 어기는 거죠. 우리가 잘 몰라서 율법을 어기는 것도 지적인 부분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지정의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법은 신령하지 않죠. 인간의 법은 아무리 정밀해도 생각이나 욕망이나 신념이나 감정은 다스리지 못하지요. 영적이고 심적인 것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권한 자체가 없는 거죠. 원래 인간의 사상을 통제할 생각으로 사상검열을 했다는 옛날 역사들 있죠. 그렇지만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악한 법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신령한 법을 인간의 법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행동만 통제하면 된다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율법의 세조 조항까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율법에 있는 내면의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순종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회치는 무덤 같다라고 하면서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더럽다라고 말씀한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이죠, 특히나. 오직 율법에 대한 내적인 준수만이 중요하고 외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식일 준수와 같은 세부적인 것을 지시하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의식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러한 율법은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 영역에 미치게 됩니다. 먼저는 지성을 자극합니다. 잘못된 것을 믿는 것도 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죄지요. 우리의 생각을 편협하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자극해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행동만큼이나 우리의 생각도 우리는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죠.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덕법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죄죠. 죄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결정하는 것, 이것도 역시 죄입니다. 도덕법은 우리의 감정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감정은 사랑, 증오, 분노, 기쁨, 슬픔 같은 이런 마음의 반응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감정을 가지거나 느낌을 가지는 것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것도 죄입니다. 분노하는 것도 죄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도 죄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도 역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덕법은 영혼에 닿은 모든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그림, 문화, 창조성 등을 포함한 그런 능력들을 말합니다. 이런 창조적 재능들도 하나님의 율법에 지배를 받죠. 악한 음악, 미술활동, 이런 예술이나 창조적 행위들 다 마찬가지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외에도 말과 행실과 태도들도 역시 있지요. 도덕법은 우리의 내면적이며 영적인 삶이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세계에 표현되는 모든 방법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덕법을 떠난 것은 없죠. 하나님의 계명은 심히 넓고도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마음, 삶 모든 영역을 포괄합니다. 시편 119편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온 마음과 영혼과 손과 발, 얼굴 표정, 몸짓, 감정 모든 것이 주를 향하고 있어야 되고요.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모양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서 주를 바라고 의지하고 따라 살아